하버드 대학에서 행복학을 가르치는 탈 벤 샤르라고 하는 교수는 하버드대 52주 행복 연습이라고 하는 책에서 첫 번째로 가르쳐 주는 것이 감사하는 마음 갖기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감사하는 법을 배웠을 때 기회, 사람들과의 관계, 심지어 부자까지도 내게로 다가왔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행복도, 건강도, 인간관계도, 명예도 내게 오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우리 심장이나 몸 그리고 정서에 좋은 반응을 일으켜 건강해집니다. 다니엘은 감사로 비상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미래를 다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한 삶을 삶으로 비상하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볼 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항상 감사로 반응해야 비상할 수 있습니다. 본문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감사하였습니까?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감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감사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갈 줄도 알면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감사하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난 일에 과거에도 그랬듯이 매사 동일하게 감사하며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루에 동일하게 3번씩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즉, 다니엘은 감사가 생활화 되었다는 것이에요. 습관화 되었다는 말입니다. 체질화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활화된 감사입니다. 인격화된 감사입니다. 체질화된 감사입니다. 어쩌다 한번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죽을 줄 알면서도 지금껏 해왔던 그대로 감사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습관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인격을 낳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미 감사가 생활화되어 인격화되었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는 모습이 생활화되었다는 것이에요. 생활이 몸에 배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조건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조건이 주어져도 감사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어도 감사 생활을 하는 것이고, 가난해도 감사 생활을 하는 것이고, 집사가 되어도 감사 생활을 하는 것이고, 권사가 되어도 감사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체질화되고 성품화된 것입니다. 오랫동안 같은 행위를 반복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오래되면 성품이 되는 것처럼 감사가 성품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늘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는 못된 습관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비상하지 못합니다. 습관은 지속적인 반복을 통해 획득되어지는 것입니다. 습관은 인생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원망과 불평, 비난의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한평생 자신을 괴롭히는 가시가 될 것입니다. 미 듀크대 연구진이 발표한 것에 따르면 우리가 매일 하는 행동이 40%가 의사 결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습관 때문이라고 합니다. 습관의 힘이라고 하는 책의 저자 잭 디하츠는 일반적인 행동의 90%는 습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우리가 매일 행동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습관이다. 모든 사람들은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습관을 바꾸는데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 나를 위한 행복한 습관 만들기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익숙한 것에 안주하려는 현상 유지 메커니즘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몸은 새로운 변화와 현상 유지라고 하는 두 가지 기능 중에서 체계의 일관성을 가하려는 현상 유지 속성이 먼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일은 훈련해야 새로운 습관이 몸에 익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습관은 헬라어로 에도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규례, 율법적인 전통을 말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4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나오는 관례라고 하는 단어가 에도스입니다. 즉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절기를 지키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인이 되었을 때도 예수님의 습관을 기록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늘이라고 하는 단어도 에도스입니다. 즉 예수님은 습관에 따라 회당에 가서 성경을 읽었다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도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나오는 전례대로라고 하는 단어가 에도스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습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 기도하시는 습관이 성경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이하를 보시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난산에 가시매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습관처럼 기도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체질화된 감사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감사를 실천해야 습관화되어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인생이 비상합니다. 감사는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사회적인 성공을 끌어들이는 힘이 있다고 말합니다. 감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능력을 강화하고 변화나 위기에 대한 대처할 능력을 높여줍니다. 감사는 스트레스를 완화해주고 면역력을 높여주며 가정이나 직업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준다고 합니다. 우리 뇌 속에는 시냅스라고 하는 회로가 있다고 합니다. 비가 오면 마당이 패이고 계속 흐르다 보면 골이 생기고 그것이 물길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로 반응하는 시냅스가 생기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체질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 훈련을 해야 합니다. 어떤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감사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감사의 체질화가 우리의 인생을 비상하게 만들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생활화된 감사 생활을 하는 다니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니엘서 6장 28절을 보시면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리오 왕 때나 고레스 왕 시대나 형통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정권이 바뀌고 시대와 환경이 바뀌어도 통치자가 바뀌어도 다니엘의 인생은 계속 비상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비상하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어떤 어려움의 환경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맥추절이나 추수감사절 때나 그 절기 때만 감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항상 좋은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힘든 일이든 그 일들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감사가 안 나올 때 감사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감사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다니엘처럼 비상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위기 가운데서도 어떤 형편처지에서도 감사함으로 비상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